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물질, 시간, 생명과 가정,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탄식의 하루가 아니라 사명이 가득한 하루요 감사가 충만한 하루로 말미암아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민족들을 흡수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 민족들의 전쟁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동일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민족과 B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A민족이 B민족을 이기게 되면 A민족이 믿는 신이 B민족이 믿는 신보다 상급 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패배한 민족이 믿는 신은 전쟁 하나도 승리로 이끌지 못한 하급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로 이렇게 신들의 서열이 그 당시에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섬기는 신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신의 보호를 받는 왕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을 늘 염려하는 사람 같아요. 무시해버리면 될, 기억도 잘 나지도 않는 꿈, 그거 하나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꿈자리가 사납다, 징조가 좋지 않다, 무언가 찝찝하다. 이 연약해 보이는 권력자의 모습은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바벨론 내의 유수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지금 당장 이 불안함을 해결하라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씁니다. 술객들과 박사들,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겁박까지도 놓치지 않아요. 그 내면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최고 통치자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역설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는 남유다,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이상하리만큼 그 기세가 등등해요. 포로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정절이에요. 다니엘은 포로가 된 것도, 계명을 당한 것도, 그 나라의 교육을 받는 것도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것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까지 다 받아들여서 그가 바벨론화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의 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나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에게도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포로민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록 포로민의 신분이지만 담대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오히려 환관장에 가서 지혜롭게 구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요. 또한 모두가 왕의 꿈 해몽 사건으로 벌벌 떨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에게 가서 자신을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탁월한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내죠. 이 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굉장한 그 신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바벨론 내의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결국 이러한 시기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치기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선 다니엘은 여전히 담대해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역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실상 그의 내면은 계속해서 무언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두 번째 꿈으로 인하여 또다시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나라들을 이미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더는 원정 나갈 일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공과 번영을 즐기면서 쉬는 일만 남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즐기기는커녕 꿈 하나로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들을 또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서 2장 말씀과 엇비슷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시금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아무도 왕에게 해석을 해주지 못합니다. 2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한결 더 강조하는 효과만 낳게 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또다시 꿈 해석을 실패하게 되자 이어서 왕은 또다시 다니엘을 찾게 돼요. 여기서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니엘이 의존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한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 사실 어떤 은밀한 것도 다니엘에게는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은밀한 것은 신적인 계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들을 통해서만 그것을 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아서 해석 전문가가 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능력으로는요 애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 으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이 두 번째 위기에서 그는 가장 첫 번째로 그 으뜸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바벨론 내의 지혜자들을 먼저 찾았을까요? 언뜻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가 바벨론 대제국의 권력자라는 사실을 알면 또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요 필연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고 자신에게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신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죠. 그는 세상에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대제국의 왕이라는 이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려는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밤은 그에게 통제 불능의 시간이죠. 꿈은 그가 명령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꿈이 가리키는 미래를 이 왕은요 그저 받아들일 뿐, 별다른 돌이킬 수가 없는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실체다. 반면에 다니엘은 그의 몸은 포로지만 누가 봐도 그는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성령의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역설의 비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십자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실패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역설의 방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포로민이지만 누구보다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성령의 사람 다니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역설의 방식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르민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급신, 능력 없는 신의 백성들이고 피해자들이죠. 하지만 포로기라는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 온전한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다니엘의 삶은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번져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